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과연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에 그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어떤 일이 행하여지시는지 복음을 중심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또한 원합니다. 그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술을 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두었도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1월 중에도 아마 나눈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두다라는 입에 손을 대다라고 하는 대시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나갓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갓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입술을 만지시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갓이라고 하는 그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의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손이 있어 그 입술에 손을 갖다 대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비유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그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셨다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입술에 손을 대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중요하게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부정함과 악함과 또한 어두움의 모든 더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드러나자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두움으로 서 있는 그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또한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을 또한 생각하며 이러한 말씀을 고백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정하며 패역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더니 이제는 나는 망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어두운 내가 비춰졌더니 나는 망한 자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이사야의 입술에도 핀 숯으로 그 입술에 대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며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보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큰 화로가 있어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불을 지펴 놓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입에다가 댐으로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의 악이 제하여졌다라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입술에 무엇인가가 닿았더라는 이 말씀도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이 이사야 6장의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영광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을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이사야 6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으로부터 그 손이 다가와서 그 입술에 닿아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두어짐을 당했다는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예레미야의 마음에도 그 삶에도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악이 어떻게 사하여집니까? 성경을 통하여 이 이사야나 이 예레미야의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사하여졌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그 입술에 대었더니 죄가 사하여지고 악이 제하여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가 악이 사하여지는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악을 제하시고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악함을 제하며 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악이 사하여지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예레미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와 악이 사하여지고 제하여진 그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무엇이 들어오고 있냐면 바로 약속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심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라는 것을 너무나 자주 나눴듯이 이 알다라는 것은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나와 연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즉 나도 하나님과 연합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악이 사하여지고 제하여진 우리는 그것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하나님의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셨습니까?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에레미야와 이사야의 말씀 속에 그 입술에 하나님의 손이 그 숯불이 닿는 가운데 죄가 사해지고 악이 제하여졌다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약속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에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을 두어 보내어짐을 당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미리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선포하게 하고 전파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내 삶 이전에 하나님이 불러내어 보내짐을 당한 자들에게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진 그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나에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나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한 선포하고 있는 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임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의 악함이 제하여진다라는 약속하심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주신 자들을 통하여 이미 이 복음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지고 얼마나 많이 증거가 되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되어지는 이 복음.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임하여 이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과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5절로 6절에 이 복음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에레미야는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야훼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에레미야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바로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되어진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도 바울,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 누리는 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어져 들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특별히 본문에는 3절로 4절에 보면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기 4절에 보면 인정되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아니하든 그리스도이심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시고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기 인정되었다라는 이 번역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줄 압니다. 선포되셨다라는 것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심이 복음 안에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뭐 왕으로 오셨다,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피를 통하여 이곳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셨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윗의 순수한 혈통의 피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면. 그렇잖아요. 족보에 보면 뭐 수도 없이 막 뭐가 섞여 들어가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순수한 그 피로서 다윗의 혈통이라 할 수는 굉장히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 예수님은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대요. 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굉장히 좀 해석하기가,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일까? 굉장히 이렇게 좀 질문이 생겨나는 말씀의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보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요. 그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네,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맞아요. 자, 그 하나님만이 하늘에 속한 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그 하나님만 하늘에 다시 오르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이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만이 하늘로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이 같은 장 3절로 또한 3절 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시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 본어겐에 관한 말씀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 오직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의 생명을 받아 누린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오직 하늘로 들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며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이사야, 또한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아니라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자가 없음을 그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지고 아는 은혜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은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왜 하필이면 종이라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까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억양이 별로 썩 유쾌하지는 않잖아요. 누구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예,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설명해요. 자, 그런데 이 종이 되어지는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신명기 1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6년 동안 어느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이 주인이 이 종을 풀어줘야 할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종이 만일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좀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그 주인이 그 종을 데려다가 문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주인의 평생 종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종이 되어지는 과정이 주인이 욕심이 있어서 얘는 일을 너무 잘하니까 보내면 우리 집 망할 것 같다 해서 나는 얘를 꼭 데리고 있을 거야 해서 강제로 그 길을 뚫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사모하게 되어서 사랑하게 되어서 그 주인에게 가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나를 만드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 귀가 뚫려져서 평생 종으로 남는 둘로스라고 하는 그 종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렇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신명기 1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배우셔서. 주님을 알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아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약속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하나님 망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주의 사랑을 받아 누린 것이 우리로서는 철저히 범죄하고 철저히 망가지고 죄로 인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음을 요한일서가 자세하게 말씀하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심이 바로 사랑의 정의라는 것을 이야기하듯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주님 앞에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소원이 일어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함과 사도 바울의 어떠한 거룩함과 의로움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도 바울의 안에 찾아오심을 통하여 그 사랑을 보게 하셨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심을 통해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가 나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라고 불러요.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포라는 말은 누구로부턴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짐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지나가는 누구에게 자, 저기 뛰어가서 뭐 좀 하나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면 뭐 친절하신 분들은 내가 이 사람 너무 불쌍해 보니까 도와는 줘야 되겠다 해서 혹시 갔다 올지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저 멀리까지 뛰어갔다가 저거 좀 나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내가 왜요? 내가 왜 가야 돼요? 라는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그분을 누군가를 그 아는 사람이 나 저기 가서 저걸 좀 갖고 와줘야 되는데 나 너무 필요한데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가겠지요. 정말 못된 사람이 아니라면 가겠지요. 왜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아는 자만이 보내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보니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명함을 받고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짐을 받아 나는 이 복음에 관하여 전파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읽고 지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이제 이방인에게 나가는 이 사도 바울의 행함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더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하여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므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망한 자라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 은혜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방인 중에 믿음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순종. 마음에는 없는데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보고 몸부림쳐보는 게 순종일까요? 누가 뭘 시켰는데 기분 더럽게 나쁜데 그냥 벌 받을까봐 내가 이걸 좀 그냥 해주자. 이게 바로 순종일까요? 순종의 단어를 봤더니 후파쿠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후파쿠오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아쿠오와 후포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아쿠오라는 말은 우리 너무도 자주 나눴지요. 아쿠오가 뭐지요? 아쿠오. 들려지다라는 거지. 들려지다. 후포라는 것은 밑에서라는. 자, 누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진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 특별히 남자 형제들 여자에게 무릎 꿇을 때 뭐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한 무릎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무릎만 한다. 뭐 이런 우스개 말도 있지만 여러분, 밑에서 꿇어 엎드려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누군가의 영광과 위엄 앞에 숙여지고 겸손해져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순종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것. 그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열매로 나타나짐이 있대요. 자, 후파쿠오라고 하는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서 3일이나 지나서 몸이 이제 다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셨더니 그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는 그 상황, 들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없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사도 바울이 보내졌더니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에 관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약속이 선포되어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며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라나기를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너희들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소아시아나 저 유럽 지역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하심 속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처럼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으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단순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는 전달이 되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와 같이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람바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인데, 이 람바노라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물론 이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때려 부수고 취하다라는 말의 뜻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람바노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물론 하나님이 뭔가를 받으신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무엇인가를 받게 되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받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단어를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붙잡고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가는 자로, 연합된 자로 잡아주시는 은혜를 주셨더니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 함께 가는 자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니 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 이제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이 바로 너희들에게도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자, 여기 7절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진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결과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 자들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도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부르시다라는 것은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즉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정된 생명과 한정된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가지만 영원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우리를 불러내심이 바로 예수의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스만 된대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설명해요.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아멘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를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 이루어진 이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를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알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었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하며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케 되어지는 믿음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또 부르셔서 바울 시대에 바울만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각처라 하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대요. 여러분, 냄새는 뭔가요? 뭔가 눈에는 보이진 않는데 우리의 코에 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제가 뒤에서 고등어를 막 구운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계신 어떤 한 분이 코를 막고 아마 엄청난 스피드로 도망가실 거예요. 자기 몸에 베일까봐. 그런데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저기서 고등어를 굽고 있을까? 바로 알아요. 냄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눈으로 어떨 때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에 잡을 수도 없지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어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가 풍겨지는 자들로 삶에 어렵고 힘들고 아픔 속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므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직 더 많은 인생을 살아갈 일들이 남아있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이제는 한 가지 그냥 흐릿흐릿하게라도 느껴지는 것은 참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구나라는 것이,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한 주 동안 수고한 우리 선생님께서 오셨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눈이 저절로 감겨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감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이렇게 하고 뭐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겠어요? 감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정도로 삶에는 힘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요? 또 여기 계신 어떤 분은 아이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는지 기뻐요. 그런데 힘들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참 힘들어요. 매일과 같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지요. 매일과 같이 먹어야 되지요. 안 먹으면 한 며칠 안 먹으면 바로 안 먹은 티가 나지요. 귀찮아도 먹어야 되잖아요.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에게는 먹는 게 이렇게 힘들진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먹는 게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 보았더니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가 나오게 하심으로 힘든 상황, 무섭고 절망스럽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새어져 나오고 선포되어져 나오는 그런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심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에게도 보여주심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언제 어느 곳에 갇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그 은혜를 더욱더 맛보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셨는데 그 복된 소식을 살펴보았더니 그 은혜를 알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의 말씀임을 봅니다. 그 하나님은 육신으로 우리를 대표하여 죄와 사망을 짊어지러 이 세상에 오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의로움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이제 우리를 보내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되게 하시사 우리를 보내요 갇혀에서 예수와 연합된 삶의 결과가 나오게 하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뜻을 제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하심 속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며 온 맘 다해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더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원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있을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나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아직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씩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알게 해주시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살아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질 수 있도록 만드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니도 하나님이시며, 온 맘 다하여 주님을 갈망하게 만드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다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셨으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므로 나의 전하는 말씀이나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삶의 각자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길 바라봅니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Oh my soul, oh my soul, we worship your holy name.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로 인하여 나아가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하는 각처에서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다 모른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우리를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아는 만큼, 그 아는 은혜의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져지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어 예배 또 우리 드려지는 예배들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들이 열어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지금 성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아직은 다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결정되어지는 대로 또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대로 일의 결과들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을 또 카톡이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는 광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성전과 또 저희 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이 자꾸 이렇게 사용처가 겹쳐짐으로 불편함이 조금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걸 방법을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구별되어져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냄새가 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